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오늘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그러면 알게 되면 자유케 되리라.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고 여지껏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 보고 왜 자유하게 되리라라는 말을 하느냐. 내가 어디에 갇힌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묶인 것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리라 라는 말을 하느냐. 그래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는 이미 죄의 안에 갇혀 있어. 넌 지금 구속당해져 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자유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지금 죄에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안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세상의 죄로부터 묶여진 존재, 내가 세상의 죄로 인해서 막혀진 존재, 나는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소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자기의 상태가 그렇게 구속된 자들이라고 깨닫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의 주제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한복음 8장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그럼 왜 그럴까? 너희가 진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진리가 필요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아멘이 자꾸 소풍을 나가셔가지고 빨리 돌아오게 해야 돼. 이제 야외 예배 끝났습니다. 진리를 믿으십니까? 진리가 필요하십니까? 진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를 필요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왜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느냐? 왜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필요하지 아니하느냐? 왜 원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내가 자유하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내가 자유하겠다, 좋은 집이 있으면 자유하겠다, 좋은 환경이 벌어지면 자유하겠다, 자식이 잘 되면 자유하겠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얻는 자유가 진짜 참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 귀신 들렸어. 너 정신 나갔어. 왜 진리가 내가 필요하면, 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뭐 내가 지금 전혀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왜 나한테 진리 얘기를 해?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너 좀 정신이 어디 나간 거 아니야? 그리고 말하는 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찌하여 진리를 말해 우리한테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리라는 걸 말하냐 이 말이에요.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지? 그런 게 있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예수한테 지금 유대인들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영생을 맛볼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제가 귀신 들렸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너 귀신 들렸어. 영원히 사람이 어떻게 살아? 여기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의 시간을 믿는 거예요. 이 제한된 육신의 시간이 있고 영원한 시간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진리를 아는 첫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로는 네가 왕이라며. 그랬더니 빌라도가 중방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럼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근데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야.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나니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다. 이 세상은 네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있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너가 이 나라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단다. 이거 증거하라고 내가 왔어.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면 진리가 뭐냐? 오늘날 신앙인들이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뭐 그냥 교회 나오면 마음이 왜 교회에 왜 왔습니까? 마음이 좀 평안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 노총각 노처녀 이처녀들은 왜 왔습니까? 좀 장가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왜 교회로 왔습니까? 저기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데 가시지. 아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조금 착한 것 같아서요. 그건 잘 본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진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자, 나라는 태어남,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어요. 자, 한 발자국 또 갔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도 또 한 발자국 가요.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한 발자국 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천국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자여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지금 우리는 계속 날마다 시간이라는 게 우리를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십니까?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이 이팔 청춘.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두고서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야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라고. 그런데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죽고 나쁘게 살아도 죽는데 도덕이 왜 필요합니까? 감옥에 살아도 죽고 감옥 밖에 있어도 죽는데 도대체 감옥에 있는 삶과 우리의 삶이 뭐가 달라요? 감옥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 살아도 죽고 나와 있어도 죽고 선과 악, 도덕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사람들 죽음이 앞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걸 앞에 놓고 이제는 뭘 얘기하냐면 과학을 얘기해요. 그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을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 늙은 세포를 바꿔버려가지고 계속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뛰어넘게 한들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고 의료가 발달되면서 지금 생명이 좀 연장됐죠. 20년 30년 연장이 돼갑니다. 근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에게 홍종 물어봐요. 권사님 100년 더 사실티요? 200년 살면 어떠실 것 같아? 아이고 지겹게 또 살아 고만 이 지겨운 세상 왜 또 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하시고 밥 먹고 또 그냥 동네 마실 돌아다니다가 점심때 되면 또 밥 먹고 그러다가 또 오후에 또 낮잠 주무시다가 또 이리저리 TV 드라마 보다가 또 저녁 때 되면 또 밥 먹고 그러다 저녁 시간에 또 할일없으면 드라마 보다가 자야남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또 들어놓으시는데 다음날 또 갑자기 2시에 일어나네. 2시에 일어나고 잠이 안 와가지고 또 TV 보다가 또 잠들다가 다시 아침 되니까 밥 먹고 그러다가 또 잠깐 마실 다니고 누구 없나 하다가 또 밥 먹고 계속 그렇게 200년을 산들 300년을 산들 1000년을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이 허무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예전보다 잘 살고 잘 먹게 됐는데 노인 자살률이 1위가 되는 이유가 그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맨날 밥 먹고 싸고 자고 밥 먹고 싸고 자고 이게 뭐지? What is man? 인간이 뭐지? 우리가 어디 가고 있지?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지? 청년들의 삶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귀찮으니까 안 먹고 학교 가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점심 되면 밥 먹고 바쁘면 또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또 안 먹고 청년들은 더 심해 먹지도 않고 계속 시간이 흘려보내고 있어요. 직장인들은 또 일하냐 바쁘다 밥 먹고 또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자빠 자고 뭐 세상이 다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돈 벌고 자고 뭐 있냐 이 말. 그러다 심심하니까 여행 한번 가지고. 인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한들 생명을 연장시킨들 더 이상 뭐가 나은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이나 돈을 써보자. 그래서 여행 갑니다. 여행 막 5시간 6시간 막 하고 그랜드 캐년이다. 그래서 5분 보고 자 이제 딴 데 가자. 그렇게 5시간 6시간 달려가갖고 5분 10분 보면 다 끝나는. 그리고 지금 뭐 어디 돌아왔다. 지금 머릿속에 여행 갔던 그 기쁨과 감동이 지금 있습니까? 여행은 왜 간 거예요 도대체? 그때는 좋았는데, 먹을 땐 좋았는데, 잠잘 땐 좋았는데, 드라마 볼 땐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나고 뒤를 보니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 왜?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반복된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 죽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걸 들고 왔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걸 보니까 이게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뭐예요? 죽음. 그러니 율법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야 이거 죄 지면 안 되는데 내가 말 떡 던지면 죄.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주이시들은요 빌딩 건물을 질 때 유대인 빌딩은요 엘리베이터가 주일날만 되면 버튼을 누르지 않게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버튼이 열릴 때까지 문이 열릴 때 기다려요. 그래서 1층으로 오면 타요. 그럼 어떻게 3층에서 내립니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갑자기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시 문이 닫히면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 일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안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래요? 조금만 잘못하면 재물 잡아와야 되고 그렇게 죄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율법. 결국 율법도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한 가지만 어겨도 죽는 것.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혹은 성경에 말하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한들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지금 우리가 발견돼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담이 무슨 의미냐? 지금 두 나라를 지금 구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저 세상 나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천국을 찾으려고 자신의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저걸 잘 살펴보면 저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 저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저것이 뭐겠어요? 저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지옥이라는 그 땅지자를 쓴 이 지구의 감옥에 갇힌 죄인들이에요. 어떻게 나갈래요? 아픈 죽음이 맞춰져 있고 죽어도 나갈 수 없는 이곳, 죽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곳,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 땅을 깊게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마그마의 불이 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네가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너는 지금 불 위에다 집 짓고 난리치고 사는 거야. 그래봐야 너는 없어지는 존재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뭘 한들, 도덕적으로 선한들, 과학이 발달한들, 물질에 돈이 많은들, 1등을 한들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데 도대체 뭘 계획하고 뭘 그렇게 행복하냐고 뭘 그렇게 좋다고 깔깔거리며 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오는 길에 복권을 하나 샀는데 즉석 복권인데 이렇게 긁었어요. 근데 오늘 10만 불짜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시면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줬어요. 그때 10만 불을 탁 주더라고 캐시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오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실제 있었던 걸 많이 놀란 얼굴들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 10만 불은 도대체 뭐가 되냐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도덕적으로 선한들, 과학적으로 발달한들,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진리가 왜 필요하느냐? 진리는 바로 저 죽음의 담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냐? 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잘 됐는데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상하라는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은데 왜 자유하지 못하느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끝이 나니까, 우리 곧 없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영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비록 가난하고 비록 배고파도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자유를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만드는 거야. 이 세상의 도덕이, 과학이, 물질이 너를 자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야. 이 말을 했더니 이 귀신 들렸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하나님 나라 봐야 됩니다, 천국을 가야 됩니다,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말하는데 아직도 세상 가운데 시간을 두고 사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해도 나 잘 살고 있는데 저 목사는 왜 자꾸 와가지고 죽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뭐냐 이거죠. 이게 진리예요. 지금 이 그림이 진리예요. 어떻게 넘어가실래요? 그 넘어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그 진리라는 걸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로고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로고스라는 그 헬라어가 의미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스토아적 배경, 뭐 헬라적 배경,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주를 움직이는 원칙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원칙이 있었다. 그리고 신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로고스 같다. 그리고 이것은 신적 원리며 신적 이성이며 신적 본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걸 읽으니까 갑자기 하품이 나고 졸리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뭐지? 그러면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뭘까? 인간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논쟁의 끝부분에 가면 야, 도대체 이 답변이 뭐야? 해답이 뭐야? 그럼 그때 농담 삼아서 혹은 결론적으로 흔히들 말했던 말이 뭐냐면, 그건 로고스한테 물어봐야지. 뭐냐면 초월적 이성의 존재가 그 답을 알고 있지. 로고스가 오면 알게 되겠지. 우주를 만들었고 이 신적 세계, 물질 세계를 연결을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초월적 로고스가 오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되겠지. 우리는 결론이 안 나지만 요때 로고스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모든 우주를 만드는 원칙이며 신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철학적 단어인 로고스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의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니들이 말했다는 그 우주의 원칙 내가 말해줄게. 그게 뭔지를. 자, 태초, 처음이라는 시간에 그 로고스가 있어서 너희들이 말한 초월적 이성,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란 분과 같이 계셨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뭔 줄 아니? 내가 말해줄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초월적 이성, 그리고 답변이 안 나오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형의 상학적인 그 존재의 개념이 뭔 줄 알아?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어. 이게 로고스, 이게 바로 하나님, 이게 바로 진리였어. 너희들이 인간이 뭐냐? 죽음 앞에 두고 아무리 해석을 하려니 인간이 존재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의사다, 죽음은 의사 아니죠. 인간은 뭐 동물이다, 죽음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정의를 못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1장의 요한 사도는 이것을 철학적 개념인 로고스를 사용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주님의 로고스, 이걸 믿어야 너희들이 인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 너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놈의 다른 세계가 있어.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너희는 자유하게 되리라. 로고스를 알아, 그 얘기한 거예요. 로고스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미련스럽게 이 세상에서 뭐 먹고 살까, 뭐 잘 될까, 1등 될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너희들은 이미 감옥 안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야 1등 감옥은 더 좋댄다, 1등 감옥은 더 넓댄다, 1등 감옥은 더 좋댄, 뭐 얘기를 한들 감옥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이 되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도대체 행복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너희들이 말했던 초월적 이성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건 보이지 않는 존재였잖아. 그건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존재였잖아. 그건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잖아. 근데 그게 왔다고? 왔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왔어.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바로 예수야. 전에는 볼 수 없었고, 전에는 만질 수 없었고, 전에는 다가갈 수도 없던 그 초월적 이성이 우리를 찾아왔어. 그것이 바로 로고스야. 그것이 바로 진리야. 그 진리를 잡으면 네가 자유하게 되는 거야. 인간이 뭐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지를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로고스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를 붙잡고 자유를 누려야 되겠구나, 그 로고스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조롱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개념 이전에 또 하나 설명드리면 뭐냐면, 그전에도 온 것 같은데요, 율법으로 왔지요. 율법이라는 말씀, 로고스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구약의 말씀이 들어왔을 땐 자꾸 죄를 정죄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율법이 구약 가운데 들어온 것은 뭘 더하게 하라미래요? 죄를 더하게 한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만들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넘쳤다. 그리고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지금 율법이라는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씀과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를 뭐하고 있냐면 죽이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나의 의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두려운 마음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담대하라.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위로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이론칙이며 말씀의 첫 번째 반응은 죽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죄가 드러나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 그동안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죄에 별로 안 지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 내가 죄인이네.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네. 이것을 깨닫는 게 말씀의 첫 번째 역사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다 죽어요. 이렇게 하면 죄 진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계속 죽는다, 너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너는 죽는다. 계속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은혜주의 가운데서 말씀을 읽게 되면 뭐 한대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죽어짐을 통하여 신약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 전체를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얘기하며 이 전체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종종 청년들이나 어떤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딴 교회 가면은 좀 편하고 좀 되게 좋고 마음을 좀 위로해 주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칼 같아요? 찌르세요? 저는 말씀으로 찔러요. 왜? 살게 만들려고. 잘한다, 훌륭하다, 애가 잘못하고 왔으면 야단쳐 이제 잘못했다고 가는데, 아이고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우리 애 사람 한 대 때렸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어, 사람 인간이 살다 보면 한 대 또 때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혹시라도 선택을 하려면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가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암 걸렸으면 암이 드러나야 돼요. 그걸 숨기고 있다가 죽어요. 의사 앞에 내가 병 걸렸습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저기가 아픕니다,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죽어요. 심각한 죄와 심각한 병, 이 모든 것은 다 드러내야 사는 거예요. 의사이신 그분에게, 영적인 의사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죽을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만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부활만 바라봐요. 평안만 바라봐요. 하나님 날 잘해 주실 거라고. 죄는 가득 차 있는데, 죄는 해결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행복하대요. 하나님 잘해 줄 거래요. 내가 실수해도 죄 지어도 잘 인도해 줄 거래요.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왜 죽일까요? 왜 죽일까요? 죽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라. 너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해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너는 못해. 죽는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에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 그 소망을 갖는 자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뭐 내 자식이 잘 될 걸 믿습니다. 뭐 내 인생이 잘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죽어지는 존재지만 나는 영원한 존재로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거기다 믿음 사용하지 말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로고스하고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회개되어지면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죄는 해결 안 하고 자꾸 안식하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근심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걸 하려면 더러운 것을 씻어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씻겨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회개될 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깨달아요?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때 참된 안식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오에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들으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죄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 가운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주님의 가치를 붙잡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자치가 올라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훌륭한 사람이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을 붙잡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에 아무것도 없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애통합니다 하는 그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원한다면 비우시고 애통하고 죽어지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만날 땐 내가 죽어지지만 그것은 살기 위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를 기꺼이 가는 거예요. 죽어짐이 없으면 진리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육신의 헌 부대는 모아버리고 버려버리고 새 부대로, 새 은혜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내 방법으로 살았던 내 육신, 내 생각으로 살았던 내 육신,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그 육신은 뭐하고 버려버리고 죽어버리고 이제 새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죠.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고통 없는 사람 없죠. 괴로움 없는 사람 없죠.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죽겠죠.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죽을 것 같죠. 신앙인들은요 그거 딱 만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죽이러 왔네? 내가 죽어줘야지.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들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으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때요?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왜 염려될까요? 살려고 하니까. 5년 뒤에는 뭐 먹고 살지? 10년 뒤에는 뭐 먹고 살지? 30년 뒤에는 노후 대책은 어떻게, 자꾸 살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 만약 먹을 게 없다. 그럼 오늘 나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나 보네? 그러면 그냥 오늘 죽어야 되겠다 하면 걱정 근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내일 내가 꼭 살아야 되거든. 내일 내가 꿈이 있거든. 내가 내일 뭘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죽어짐이 먼저예요. 말씀을 읽는 자는 죽어짐을 경험해야 돼요. 내려놓음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비워짐을 경험해야 돼요. 다 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체험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한 모르는 죽은 자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대해서는 뭐 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뭐 하래요? 여길지어다. 여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나 죽은 거야. 나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거야. 저 십자가가 많은 분들이 자꾸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언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어야 되죠? 자, 법조문을 가지고 옵니다. 사단이 얘기합니다. 아무개 집사 나오시오. 당신은 뭐 이런 뭐 원칙을 어겼고 뭘 어겼고 당신 그러므로 사형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내가 사형을 언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형이라는 언도를 이분에게 씌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줘야 돼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죄책감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뒤집어 씌웁니다. 야, 네가 집사냐? 네가 지난주에 내가 뭔 한 일을 알고 있는데?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네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육신의 죽음은 죽은 것으로 끝내버리면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 없는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음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꾸 사탄은 너가 아직 살 수 있지, 너가 더 즐겨야지, 사는 것을 자꾸 사탄은 얘기해요.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살려면 돈 벌어야 돼, 살려면 먹을 걸 먹어야 돼, 살려면 운동해야 돼, 살려면 뭘 해야 돼, 자꾸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이 시간만큼 죽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뭐하러 여기 나와요?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먹고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요. 근데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로 사는 역사를 하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섬김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엌에 봉사하는 분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라지면 문제가 되는, 내가 누군데 여기서 봉사하고 하는 줄 알아, 이렇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생각을 하면 안 죽어졌으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제 가운데에서 어려움이나 혹은 뭐 힘든 일이나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아휴, 또 죽어지려나 보다. 주여, 내가 또 죽어져야 되겠나이다. 어제는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또 잤는데, 자, 이번에 죽어짐은 참 희한한 죽어짐을 경험케 하시더라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랬는데 뭐냐면은, 참 금요일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아내가 이제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여기서 하룻밤만 잡니다. 근데 애들을 풀어놓거든요. 풀어놓으면은 이제 여기 다른 애들도 있어요. 목장 애들도 있고. 그러면 같이 놀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예주가 누구를 어떻게 잘못 쳐가지고 여기 입술에 어떻게 피가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주가 자꾸 애들을 괴롭히고 때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 순간, 주여,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애가 잘못한 건데 이것도 내 잘못으로 여겨지는 죽어짐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이 속상한, 그럼 훈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참 겉에서 앞으로는 뭐 멀쩡한 척 막 설교 촥 하더니 지 애새끼 교육도 똑바로 못 시켜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하라고 이렇게 뭐 미리 제가 얘기 부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야, 내가 뭘 조심해도 혹이라도 제 안사람이 잘못하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목회라는 게 뭔지 이제 깨달은, 우리 온 가족이 죽어져야 되는 거구나. 내 애들도 죽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 말도 못하고 엉엉 우는 거, 내가 안 그랬다고 막 우는데, 야, 어떡하냐? 네가 목사 자식으로 태어난 게 죄지. 그냥 네가 죽어져라. 예주야, 네가 다 잘못이다. 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워라. 그리고 같이 죽자 하고서 엉엉 울고 기도했어, 같이. 그런데 새벽 3시쯤에 얘가 일어나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 이제 저는 다른 애들하고 이제 못 놀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어. 또 잘못하면 또 아빠도 창피하고 나도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그래,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제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것도 있고, 참 그냥 온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기를 바라시는구나. 나는 죽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니라도 우리 가족이, 심지어 혹이라도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한다고 한다면, 주여 그것도 내 죽음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뭐 식품점이었는데 캐터링을 했는데 그 음식을 줬는데 교회에서 그랬대요. 교회에서 하는 건데 뭘 돈 받아. 그래가지고 돈을 안 줬대요. 그게 예수인교회였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돈을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오 목사님이 지불 분명히 하셨을 거라 저는 믿고, 근데 우리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도 주여, 그분이 혹시라도 잘못 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락은 거기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분 좀 위로해 드리려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비방하는 소리,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모든 것들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죽어지기를 바랄 때에 기꺼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손해를 감수하겠습니까? 그 죽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로 내가 가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을 때 왜 싸우고 분쟁을 합니까? 어느 한쪽이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왜 그런 분란이 일어납니까? 누구 하나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살려고 하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봉사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다 나는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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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한들 나는 이미 죽어서 잘 안 들리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하여 진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 울 수 있는 것을 축복의 기회로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종종 살다 보면 울 수 있는 기회가 와요. 평소엔 눈물이 안 나죠. 잘 먹고 잘 살 땐 눈물이 안 나죠. 그러나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게 죽어질 기회가 온 거거든요. 애통하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야, 저 기회 내가 붙잡아야지, 더 울어야지.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배고프나 굶주리나 돌에 맞으나 굶으나 잠을 못 자나 풍란의 위험이나 도둑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을 만나도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노라. 왜요? 내가 죽어지는 것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또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정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질병에 들려서 아픔에 걸려서 사람들의 얘기에 상처받아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불평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내가 죽어지고 비워지고 애통하는 기회를 삼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죽음의 문을 뛰어넘는 진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근데 이 진리를 가지 못하게 누가 한대요? 사탄이 움직여.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뭘 받지 아니한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뭐죠? 자, 일부는 대답이 나왔어요.
이분은 수준을 좀 알아봐야 되겠네.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뭐밖에 없냐?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는데요, 그동안에? 죄밖에 없어요. 진리의 사랑이 뭐냐면 그 죄밖에 한 일이 없는 인간을 진리를 통하여 구원하는 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 받으라고 했거든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부족해도 이 진리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안 돼요. 윤리적으로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그 사랑을 내몰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필요 없어요. 난 더 좋은 게 있거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죽음이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갇혀져 버린 지옥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에, 이 땅에 있는 지옥의 감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뛰어넘어 진리의 사랑을 받아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토록 자유를 누리는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인이 뭐냐?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생명을 거는 사람. 진리가 있네. 이게 나를 넘어가게 하네.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하네. 그럼 나 생명 걸어. 아깝지 않지. 이 시간 아깝지 않지. 돈 준다고 해도 그렇게 달려나가는데, 나를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해 준다는데, 나를 자유하게 하지 않는데 내가 거기 못 갈 건 뭐 있냐 말이야. 생명 걸고 가는 게 그게 바로 예수인. 두 번째, 사랑을 통해 진리와 함께 사는 사람. 이제 그 진리를 가지고 사니까 이제 사랑과 함께 그 진리를 품에 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왜 사랑은 진리와 함께라는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머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투쟁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율법 정신으로 가게 되면 진리 밖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온유하고, 그러니까 성내지 않고,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말씀 로고스가 내 안에, 그 초월적 이성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초월적인 로고스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왜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고스를 이 땅에 주셨으니, 예수를 이 땅에 주셨으니, 사랑이 진리를 오게 만든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진리와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통해 깨닫는 이 기쁨, 이 영원한 기쁨으로 얻는 사람이 바로 예수인입니다. 우리 예수인께 다니는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진정한 예수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랑은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지고 주님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생이에요. 그래서 잘 참으셨어요? 말씀 들었잖아요. 안 참은 적 많죠? 사랑은 온유하대요. 온유하셨어요? 못했죠? 시기하지 않는데요. 시기했죠? 미워했죠? 불의를 가졌죠? 그거 뭐하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한테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고 뭐 그런 걸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 힘으로 오래 못 참아.
네가 사랑한다고 너는 오래 참지 못해. 네가 사랑한다고 너는 맨날 시기해. 너는 불의가 가득해. 너는 죄인이야. 사랑이 이런 건데, 예수 믿는 게 이런 건데 네가 이렇게 살았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사랑은 주님이 해주세요라는 진리와 함께 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오래 참고 내 힘으로 뭐 시기하지 말아야지, 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그건 얼마 못 간 기쁨이 안 온다면 왜 안 되지?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못하고 내가 죽어지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는 그 진리와 함께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거 뭔 말이에요? 죽어지란 말이에요. 네 모든 거 다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후반부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센텐스가 두 개의 센텐스가 아니라 하나의 센텐스예요. 그러면 지금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라는 이 센텐스는 뒤 두 문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웃사랑 어떻게 하는 거 나온 거예요? 이웃사랑, 아이고 내가 돈을 좀 썼거든요. 아이고 이웃사랑 내가 좀 배려했거든요. 내가 좀 애 좀 썼거든요.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냥 말로 몇 마디 던진다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사랑을 할 때, 그 진리의 사랑을 할 때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았습니다. 내가 조금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들어주려고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를 사랑하기 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이 안 될까요? 왜 사랑하면 행복하다는데 안 될까요? 그것이 죽어지는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는 단어를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몇 마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몇 푼을 찔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의 생각 앞에 무릎을 꿇어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보좌의 초월적 이성인 로고스가 친히 육신이라는 더러운 것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로고스가 이 땅에 들어와 완전히 종의 형상을 입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그 죽음의 문 앞에서 그 보혈의 힘으로 말미암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진리가 나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사랑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식 키워봤지만 자식을 사랑할 때, 내가 살려고 할 때 키우면 자식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죽어지면 자식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말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새벽 3시에 가서 막 기도했겠어요. 또 기도하고 배워놓고 기도하고. 예주가 말 안 듣는 게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머리에다 손을 내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면 뭐가 물이 뚝뚝 떨어. 이게 뭐야, 이게 막 눈 뜨면 엄마가 울고 앉았고, 그 눈물방울에 비를 몇 번을 맞았는지 몰라요. 그때 얘 더럽게 이게 뭐냐고 엄마 자는데 소리를 질렀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죽어짐이 있었을 때 오늘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 죽어짐이 있을 때 목사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 믿기까지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지는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죽어지는 사랑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죽어지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죽어지면 살게 된다. 진리와 함께 사랑을 해봐라. 네 힘 빼라, 네 능력 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진리와 함께 그 사랑을 한번 이루어 가보자. 그럼 여기 들어오는 자들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가는 가정마다 행복이 누려지고, 가는 곳곳마다 너를 통하여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는다. 진리와 함께 살아가야 돼. 너는 내려놔야 돼. 너는 비워져야 돼. 너는 죽어져야 돼. 그럼 내가 살릴 거야. 못한다고 말해. 할 수 없다고 말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초월적 로고스가 말했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해야 될 일 뭐냐? 기도하며 죽어져야 돼요. 찬송 부르며 죽어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죽어져야 돼요. 사랑하면서 죽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조롱할 때도 있고 비판할 때도 있고 나를 정말 짓누를 때도 그 죽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돼요. 나를 향하여 욕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욕을 즐겨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천국의 삶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저 목사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여?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죽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감옥 같은 세상,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인 세상, 죽음으로 계속 날마다 달려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주여 내가 살 길이 어디 있나이까? 이곳에서 바라는 죄악의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죽어짐이라면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죽어짐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그 부탁하는 대상이 누구죠? 자기를 죽인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죽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내가 네 상황을 괴롭게 만들어도, 내가 너를 죽어지는 그 자리로 몰고 가도 너 나 믿을 수 있겠니? 그 진리를 믿을 수 있겠니? 그럼 내가 살릴 거야. 그것을 믿으면 살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진리와 함께 죽고 사는 부활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죽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내려놓게 하소서. 내 안에 원망,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괴로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비방의 소리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지길 바라오니 주여, 내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 앞에 죽어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애통하는 자, 내가 비워지는 자, 내가 절망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하는 죽음의 자에게 생명으로 보답하시옵소서.